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애기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불이 정확하게 어떤 불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인지에 대한, 이 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미래형으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세례는 초대교회 때는 침례이죠. 우리 장로교는 이제 약식으로 해서 관수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원래는 이제 물에 잠기는 겁니다. 제가 침례를 중국에 갔을 때 침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물에 완전히 머리까지 다 잠깁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머리를 눌러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올려주고 다시 또 잠깁니다. 물론 그 전에 설명을 하죠. 그렇게 3번 물에 잠기게 합니다. 그것이 의미할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또 완전히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다. 3번 살아납니다. 3은 완전수예요. 3번 죽고 3번 살아납니다. 무엇에 대해 살아납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이 세례 의식을 받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면서 구원의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세레머니, 모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6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십자가 죽음에 비유나이티드,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나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에 잠기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시사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연합하는 행위가 다시 살아나는,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는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에 모든 성도가 받을 세례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의 근원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죠. 왜? 그것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고통과 배반과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붓기를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는 불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천국 복음의 불이요. 이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임하실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세상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르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예수님은 불이 붙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radical discipleship,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에 반쯤 걸쳐서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일 교회 생활이었을 뿐 아니라 주중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가까이 하며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바로 예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이 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불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불이 붙은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교인의 삶에서 예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시작이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 이 불을, 예수님이 던진 이 불이 붙은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의 뜻과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또 모른 채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통회와 자복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불이 붙어지면 점점 번져가서 온 교회가 회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요한공동체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붙어서 회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49장 끝에서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잘 안 붙어요. 천국 복음이 그 복음의 원저자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프리칭, 이렇게 선포되어짐에도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자칭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불이 붙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불이 붙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저는 가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예수님도 이러시는데 나는 불이 붙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지는데 불이 안 붙을까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 집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갔는데, 충청남도 공주 쪽, 예산 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모 집에 아궁이를 뗐어요, 아궁이. 농사 짓는 집인데. 그래갖고 가끔 가면은 제가 아궁이 당번이 돼서 저녁 지을 때 가마솥에 이제 밥 짓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해도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부가 오셔서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신문지를 넣어서 마른 가지, 장가지를 넣어요. 그래갖고 불이 어디로 확 붙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장작, 팬, 그거를 넣습니다. 생나무라서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금방 벌목한 나무, 또 두꺼운 나무들은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불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까지 불이 활활 붙은 다음에 생나무를 넣을 때에 이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 이미 불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불이 붙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른 나무까지의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마른 나무는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확 불이 붙어요. 조금만 은혜의 불씨가 튕겨져도 확 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생나무들은 웬만큼 불씨가 있어도 불이 있어도 잘 안 붙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어 말씀으로 인하여 불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생나무라서 그렇다는데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아직 자기 안에 혈기가, 자기의가 많이 남아서 그래요.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많아서 높아서 불같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서 그 한 귀로 흘리든가 아니면은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복음의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인하여 불이 붙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 많이 내서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깊이 받을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붙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주로 길게 가지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강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서 말씀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그 심령이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능력 구함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른 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그 아궁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생나무를 바로 불을 붙이면 안 붙는데 마른 나무까지를 한참 태운 다음에 거기에 생나무를 넣으면은 잘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잘 안 되는 일도 어떤 흐름을 타면 어떤 대세에 딱 들어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 복음의 불, 회개의 불, 기도의 불 붙은 소수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고 무관심한 분위기에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분위기로, 자기 취미 생활보다 교회에 오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놀러 가기보다 예배드림을, 텔레비전 보기보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모드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칭찬과 긍휼하는 그런 영적 마인드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불이 붙은 사람들,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 기도의 불이 붙은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마른 나무같이 같은 그들의 심령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생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른 나무까지는 금방 확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생나무는 어때요? 불은 잘 안 붙는데 한번 붙으면 정말 아궁이를 그 솥을 뜨겁게 데우는 거는 생나무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 생나무가 불타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으면, 이 한 심령에 불이 붙으면 놀랍게도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불이 붙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개인의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속한,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회, 그 소사이어티가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5 식구가 있는 집에서 셋이 둘과 나눠져요. 둘이 셋과 나눠져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전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대립하게 돼요. 딸과 어머니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돼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정말 아끼고 위해야 되는 가족들이 그전까지는 평안한 듯 했지만 복음의 불,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얘기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을 받았으면 아내에게 얘기하고 자식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한다고 아멘하고 바로 변화됩니까? 그러면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성숙한 신앙인들이죠.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항상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대립이 일종의 변증법이 원리잖아요. 기존에 이걸 내가 정으로 생각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외에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면 갈등되다가 하나님의 영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두 개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나의 또 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정의라고 안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분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장 34절, 누가복음 12장을 딱 접어놓고 10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50% 이상, 60% 이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표현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누가복음하고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어요? 여기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이 준다는 말이 바로라는 말로 아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던진다는 말이에요. 검이라는 건 뭐예요? 검은 평화를 상징하는 무기가 아니죠. 검은 분쟁과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고, 은혜롭다. 그래. 뭐, 그렇게 사람들을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다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늘 기도한다는 그들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 진리가 진리인 양 평화를 가장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진짜 진리가 임하면 이 거짓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유대교의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의 그 반발과 다른 생각들을 다 억눌러버리고 묶어버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평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면 이 땅에서는 혼돈과 분열이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려고 뭐 이렇게 막 찢고 이러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근데 안 아프면은 그 병이 나아요? 치료 안 하면은 병은 낫지 않아요. 죽어요. 그래서 의사는 아프지만 치료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취가 없을 때는 그냥 찢고 꼬매고 다 끌어내고 하잖아요.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아픔이 없이는 있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그 조직도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피가 흘려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3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사람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적 완다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하거나 뭐 이렇게 자녀다가 틀어지면 아이고 원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딱 맞아. 원수가 자기 식구야. 근데 그렇게 함부로 쓸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는 자기가 철저히 성령의 그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진리의 입장에 섰을 때에 분쟁과 갈등 속에서 속상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다툼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까요?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하, 분쟁의 이유가 아주 심플하게 딱 나오네요. 이유가 뭐예요?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들 딸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없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 20대 후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이런 미친놈. 제 어머니한테 처음 욕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쌍말은 거의 안 하신 분인데,
그 좋은 회사 놔두고 미친놈 이러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잘 모르시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지만 성직자가 더 나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깊이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센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또 고집이 센 막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 친구 선교사님은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후원하는 김준 선교사님 한번 기억나시죠? 네, 말씀 여러분께서 은혜롭게 들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전남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공보 일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도 절대 안 된다고.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형님이 있는데 형님보다 이제 의사 아들이 더 이제 의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거의 10년간 아버지와 연이 끊어졌었어요. 그때 이 김준 형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가라시는 이때는 이때인데, 그리고 아마 사실 그때 안 갔으면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업하고 막 이러면은 정신 없잖아요, 또. 그래서 거의 10년간 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역사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그 아버님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전주의 큰 교회인데 거기 김준성 교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깊이 임했는지 온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회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이 아버님이 비로소 그 아들을 품으시면서 의사보다 성교사가 심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기도와 또 후원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불이 붙어서 깊은 회개 가운데 기도가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 예수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예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반대할 때가 있고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의 말씀. 불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진데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반대,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감수해야 될 손해가 아까워서 내가 지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당시는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이 죽어진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부탁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생명의 풍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양의 성도, 복음의 개인, 가정,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장, 성숙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분열되고 갈라져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서로 원수가 돼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오늘 끝부분 말씀에서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다시 돌아가서 54, 55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55절 남풍이 보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좀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바리새인들은요. 서쪽에서 구름이 인다. 유대 나라의 서쪽은 어디에? 갈릴리 지중해 바다에 지중해. 지중해 바다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네. 네, 맞죠. 해양성 수증기가 몰려오는 거죠.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남쪽은 어디에? 유다 광야, 더 나가면 이제 아라비아 광야죠. 거기서 바람이 오면은 덥겠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어떤 이익을 얻는 데는 예민하고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대에 대한 구분은 못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세상 건 잘 분별하고 영악하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긴 하는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생태 파괴, 환경 오염, 미세먼지, 마침내 코로나,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겁니까?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그런 자연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 사랑해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잘 잡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기보다 놀러 가기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풍조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잘 잡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양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임하시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안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두 손 벌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